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기 14절 상반절 말씀일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크리스마스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설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버리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을 버리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셨다. 이런 맞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를 비우셨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것을 비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신성을 비우셨다가 아닙니다.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비우셨다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비우셨다도 아닙니다. 자, 말씀은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비움의 주체가 되십니다. 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비우셨는지 빌립보서 그 2장 7절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비우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비우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일이 자신을 비우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에 사람의 본성인 인성을 더하심으로 비우신 겁니다. 자신의 어떤 것을 빼서 비우신 게 아니라 인성을 더하심으로 비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는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정말 가장 놀라운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증거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혜와 키에 자라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어린 예수님은 지혜와 키에 자라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뜻을 순종하셨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어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피곤하셨고 주무셨고 배가 고프셨고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친구들을 사랑하셨고 슬퍼하기도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하지만 단 하나 우리와 다르신 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순종할 필요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귀신들도 예수님께 절하면서 예수님께 복종했습니다. 바람과 열병도 꾸짖으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한테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육신은 다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번 입으신 이 인성은, 사람의 본성인 인성은 다시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육신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처음 가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옆구리에 손을 찔러 넣은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은 성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14절의 두 번째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죠?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하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머물다라는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도 요한은 좀 그 머물다라는 일반적인 단어 말고 좀 특별한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텐트를 피다, 뭐 천막을 피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천막을 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좀 의아한 좀 단어 선택일 수 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천막,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그 성막을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피셨으니 하면 요한복음을 받아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눈 감고도 바로 광야에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막, 천막을 바로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습니다.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습니다. 지성소는 한 가로 세로 한 5m 높이의 완전히 그 큐브입니다. 정육면체 공간인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금으로 둘러싸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를 덮는 그 뚜껑, 속죄소는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상인데 그 뚜껑이 바로 시은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은좌 위에서, 뚜껑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천막에서 그 지성소 안에서 그 언약궤 그 뚜껑 시은좌 위에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는 이제 이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완성되고 성막을 모세가 이제 봉헌하게 되는데,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곽에 임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크리스마스 메시지입니다. 그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들 가운데 천막을 펴시고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것 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에 천막을 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 단어를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로 돌아오시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과 다른 사도들, 또 예수님의 영광을 본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자, 이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정말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한 450년이 지난 이후에 열왕기상 이제 8장에 오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정말 압도적이고 위험이 있는 그 장엄한 성전에 사이즈도 성막의 2배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덮여 있는 그 성전에 그 안에 또 지성소가 만들어졌는데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0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내가 이 성전에 거하겠다, 솔로몬 성전에 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호와의 영광 임재가 그 성전 지성소에 임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특히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했는지 그 범죄가 성전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36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게 하기에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그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정말 비극적인 심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것이라는 그 심판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1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지성소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릅니다. 자, 그리고 예스겔서 10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천사들 위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예스겔서 11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무릅니다. 지성소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성전 문지방으로 올라갔다가 성전 위로 떠나서 산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 이후에 다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500년이 지난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어제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0절 그 전에 2장 8절 말씀에, 자,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500년 동안 사라졌던,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다시 처음으로 이곳에 임한 겁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그리고 그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1장 14절로 다시 돌아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이 또 다른 제자들이 본 이 영광은 예수님의 어떤 풍채나 외모에서 드러난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외모에서 나오는, 풍채에서 나오는 영광이 아닙니다. 또 이 영광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에 충만한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그 신성의 영광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조차 베일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삶, 또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어떤 긍휼의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와 은혜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은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제자들은 봤습니다. 어떻게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볼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종교 엘리트들, 바리새인들, 구약학자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절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어부들은 봤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볼 수 있으십니까? 바라보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들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심판받으시고 나 대신에 그 죄의 대값을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선생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은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그냥 위대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삶을 돌이켜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있으셨어요? 내 선한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오직 구원을 얻는 길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신 그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그 예수님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가슴을 치며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셨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이 구원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이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바라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구유에 누워있던 그 갓난아기가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광채이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피신 분, 그 영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선포됐던 그 성탄절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또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런 성탄절 또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